오늘은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두 뿔을 가진 순양과 한 뿔을 가진 순염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의 내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느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그 뜻을 알려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천사들이 주고받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은 그에게 다가오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자리에 쓰러졌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이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그 뜻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그 환상에 대해 해석해 주기 전에 두 번씩이나 강조한 것은 그 환상이 끝날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종말에 관한 신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니엘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어려운 책입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의 해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본 환상은 곰의 상징으로 나타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양의 두 뿔은 길이가 같지 않아서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는데 그 뜻도 분명해졌습니다. 메데 바사라고 하는 연합국은 메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후에 합세한 바사가 훨씬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메데 바사 왕국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왕국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동안 그 왕국을 가로막은 자도 없었고 또 대항할 만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메데 바사는 파죽지세로 닥치는 대로 그 영토와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그 힘과 위세는 가히 세계를 압도할 만큼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혈기가 넘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래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순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양이 이렇게 한참 강성해질 때 나타난 짐승은 털이 많이 난 순염소였습니다. 이 순염소는 뿔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순양 따위는 상대가 되지도 않은 듯 단번에 짓밟고 넘어뜨렸습니다. 이 순염소는 메데 바사 왕국을 무너뜨린 헬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헬라의 왕이었는데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관의 33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에 의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의 죽음을 단순히 이 뿔이 꺾이고로 묘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뿔 대신 다른 네 뿔이 났는데 그 뿔들은 네 나라를 뜻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그 광대한 영토를 그 수하의 네 장군이 찢어 나누었고 그렇게 해서 네 나라가 탄생되었습니다. 헬라 제국은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된 후 네 왕 중 한 왕이 일어나 스스로 신이라고 하며 유대인을 압제할 것입니다. 이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여러 날 후 이 환상은 현실이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20년이 지나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00년 후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두려울 정도로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환상을 보고 그 뜻을 들은 다니엘은 지쳐서 여러 날 누워 있습니다. 그는 환상의 해석을 들은 후 놀라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작은 뿔 안티오쿠스 4세가 나타나 유대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는 성전 예배를 금지시키고 자신이 세운 신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또한 1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일을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로부터 그 사실을 듣고 두려워 알아 누웠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며칠 누워 있다가 일어나 고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두려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 듣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하며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종말론에 대한 환상을 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하여 강렬한 환상을 본 사람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물론 에스겔과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있는 공통점은 그들이 평안한 상황에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살았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에스겔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있었고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유다로 막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소망이시오 방패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온갖 핍박과 열악한 상황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견뎌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강한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잠깐 한때임을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세도 잠깐임을 기억하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